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신 적이 있어요. 현대 교회는 금도 있고 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거린이 있습니다. 평생을 걷지도 못하는,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루하루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이 사람, 그는 성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날마다 눈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눈을 맞추다 보면 자기를 조금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을 혹 만나게 되면 동전 몇 입 때문에 오늘을 배를 굶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항상 이 미문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떨어져라 바라보고 또 그 시선을 맞추기 위해 이 사람이 분명히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린을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눈을 피해 가는데 이 두 사람이 유심히 이 거린을 쳐다봤습니다. 아마 이 거린이 기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저들이 먼저 눈을 마주친 거 보니까 나를 도와주려나 보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린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마 이 거린은 첫 번째 그 말,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이 말을 듣자마자 에이 허탕쳤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 이 거린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 시골에서 누가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 중요한 건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조금이라도 배고프지 않게 해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갑자기 일어나죠.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 사람이 발에 힘이 생기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이 귀한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걸었을 뿐만이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뛰기도 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온종일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하는 말이라고는 내 신세 한탄 아니면 한숨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이 원망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드디어 그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노래와 기쁨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시선은 고작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동전 몇 푼이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저 육신의 문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저 두 다리가 강함을 얻어서 일어서는 것, 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인데 그 은혜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임할 것이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거린을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런데 서두에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대 교회는 은도 있고 금도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은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오직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들이 오늘 천안에서 이렇게 1박 2일 동안의 모임을 한다고 해서 연락이 왔어요. 나는 못 간다, 오늘 예배가 있다.
그랬더니 한 녀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담임 목사 됐다며? 다른 분한테 맡기고 오면 되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사장인데? 이러더라고요. 사장. 그 친구는 큰 마트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맡기고 왔으니까 너도 올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교회 집사거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웃어 넘겼을 것 같아요. 야, 그런 농담을 하냐? 근데 오늘은 조금 호되게, 너 예수님 믿는 것 맞냐? 집사가 돼서 하는 소리가 에이 농담이지 라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예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일진데 우리 삶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나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에이 오늘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라는 마음이 있다라면, 과연 정말로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을까요? 2010년에 칠레에서 69일 동안이나 그 지하 갱도가 무너지면서 광부들이 갇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에 저들에게는 단 이틀치의 식량밖에 없었어요. 온통 어둠뿐인 곳에서 아마 저들이 음식도 없죠, 물도 없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 있었겠습니까? 나중에 이들이 인터뷰한 기사에 보면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산소가 한 10일 동안 충분했는데도 저들이 한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호흡 곤란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위기의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망을 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지치지 말자,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말뿐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무너진 탄광 갱도 안에다가 여기는 취침 공간, 여기는 위생 공간, 화장실, 여기는 작업 공간, 여기는 잠자는 곳, 여기는 거실, 구역을 다 나눠놓고 마치 충분히 실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규칙을 정해서 살자. 그리고 너는 이런 역할, 너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한번 잘 살아보자, 뭐 이렇게 독려를 했는데,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이게 당시 구출되던 장면인데, 또 한 장 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저 갱도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참 많은 인파들이 환영하며 축하해 주는데, 놀라운 것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사람의 놀라운 탁월한 리더십 때문에 모두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에 주목을 했어요. 여러분, 그 리더십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사람들이 극한의 환경에 처했는데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삶의 질서를 갖게 한 그 사람의 리더십이,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동력, 힘을 주은 거죠. 그런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모든 그 갱도 안에 갇혔던 사람들에게 역할을 분배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목회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또 있었어요. 호세 엔리케스라는 사람인데, 역할을 분담하다가 믿음이 꽤 좋았던 이 사람을 우리들의 목사를 세우고 매주일 매 새벽 예배를 드렸답니다. 저들이 2달 넘게 69일이죠.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 저들의 예배 생활도 큰 한몫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의 순간, 또 위기의 순간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갱도 안에 갇혔던 사람들처럼 죽음을 맞닿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의 때가 올 때에 이렇게 차분하게 목회자의 역할을 맡아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의 그 예배를 바라보고 또 그 예배 인도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다윗을 보면 일생일대에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이 이미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정말로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위기는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내성이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조차도 이 닥친 시련을 견뎌내기가, 살아내기가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은 그냥 평범한 꼬마였잖아요. 그러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인생 역전의 인생이 됩니다. 순식간에 한 민족의 영웅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과적으로는 골리앗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평생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울 왕의 폭발적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은 도망가고 쫓기다가 더 이상 내가 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하죠? 내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야 되겠다. 본인이 골리앗을 싸워 이겼었잖아요. 원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하면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고자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수의 나라로 망명하기를 결정을 해요. 이렇게 사울 왕에게 어차피 잡힐 것 한번 도전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 다윗을 그냥 받아줬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 이 다윗이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싹싹 빌면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이 블레셋 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용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추락이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느 날 이 블레셋 연합군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같이 전쟁에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고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왔지만 어떻게 자기 신의 조국과 싸웁니까? 그런데 거절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600명이 넘는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생명이 지금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다윗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사들과 함께 전쟁으로 향합니다. 그때에 참 다행스러운 일이 벌어지기는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모들 중에, 블레셋 장군의 참모들 중에 다윗을 어떻게 믿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 다윗이 갑작스럽게 배신을 하거나 아니면 스파이면 어떻게 하냐, 이 전쟁에, 이 중요한 전쟁에 다윗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쩌면 다윗이 이 전쟁에서 공을 세울까봐 또 시기한 사람들이 다윗을 그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왕을 설득하는데 통했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참 좋은 일이 생긴 거죠.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조국의 민족들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한시름 놓은 마음으로 다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의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벌어진 참상이 무엇입니까? 남정네들이 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아내들과 자식들을 다 빼앗아 간 겁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이제는 한시름 놓았다라고 하는 시점에 가족품으로 돌아왔더니 모든 가족들이 지금 아말렉에게 사로잡혀간 상태.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울 기력도 없어요. 눈물 흘리고 또 증오하고, 더군다나 이 600명의 사람들이 이성을 막 상실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 다윗 너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는 생명을 걸고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자신의 처와 자녀들이 다 잡혀간 그 상황을 겪고 나니까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즘 드라마도 막장이 아니면 안 본다는데 이 다윗의 인생을 쭉 정리해보면 그런 막장의 인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포인트예요.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위기의 인생의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극심한 고통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6절 말씀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나왔어요. 당황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크게 다급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죽음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전우잖아요. 생명을 같이 했던, 피를 나눈 형제와 같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슬퍼서 자신을 향하여 돌로 치려 하자 죽음과 같은 엄청난 괴로움이 밀려왔는데,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도 두 아내를 빼앗겼거든요. 다윗도 지금 괴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지하고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자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때문에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노란색으로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다윗, 하나님을 붙잡았더니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든지 어떤 절망적인 감정의 요동함이 생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도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지금 오늘과 같은 비극을 일으켰던 시발점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울 왕이 자꾸 자신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추격해 오니까 다윗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결국은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 같으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이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혼자 결정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사는 게 괜찮겠네, 좋겠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옳게 여기는 판단으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일순간은 살은 것처럼 보이고 일순간은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블레셋 땅에서 이 다윗이 겪어야 됐던 일들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에서, 아하, 그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다윗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는 것이 오늘까지 이르렀구나. 그러다가 오늘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부터 다시 다윗의 인생이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아직 신방을 시작하지 못해서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지금 어떠한 또 형편에 있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또 성도님들 가정과 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시겠죠. 이런 어려운 삶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역전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고백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잘하셨습니다. 참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할 겁니다. 용기를 주던가 위로를 주던가. 그런데 제가 할 이야기들 중에서 이런 말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출을 싼 데로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이런저런 저도 경험을 해보니 이때는 이게 좋던데요. 한번 그곳에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연락해 보세요. 아마 이런 건 제가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안 할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세상이 주는 방식들은 잠깐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그렇게 극복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위기를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해서 그 문제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훈련과 기회가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결정으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잘 살고 긴 생의 결론이 났다라면 우리가 아는 다윗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아닌 본인의 결정으로 들어갔더니 그 내리막길을 가다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다시 그 위기로부터 오르막 인생이 되었던 그 인생. 그래서 다윗은 이때로부터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나 기뻐하리, 이 찬양. 근데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이미지 보여주시겠어요? 가사가 기억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자,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에, 내 팔에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저는 이 고백, 이 가사가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들려요. 내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마음이 내 팔의 힘과 목소리로 느끼는 것,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기로 나는 결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우리 삶을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게 하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또 광풍이나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인생의 항로의 키를 주님께 반드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없던 설교에 없던 내용인데 한 5분만, 그럼 5분이 길어지거든요. 제가 뒤를 줄일 자신이 없어 5분만 좀 길어질 텐데, 제가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신학대학교 체프를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실은 새벽 체플은 이런 느낌입니다. 신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새벽에 비몽사몽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사가 와도 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기억 안 나거든요. 누가 왔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청년들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뉴널지 인생이 되게 하셨다. 새로운 에너지, 뉴널지라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믿는 자들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자꾸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뉴널지 에너지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고 말해서 제 간증을 조금 했었어요. 그 간증을 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미국 생활을 시작하면서 유학 시절에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아니,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페인트 칠하는 일을 했어요.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페이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건물 안쪽, 인사이드를 칠하는 것과 아웃사이드를 칠하는 게 돈의 숫자가 달라지고요. 유성 페인트 아니냐 아니면 수성 페인트냐, 그러니까 독성이 있는 페인트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일하는 거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럼 저는 늘 뭐를 선택을 했을까요? 밖에서 일하는 거에 오일 베이스로 된 독한 독성 있는 페인트를 늘 선택합니다. 조금이라도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한 10개월 일했나요? 아이 주인 사장님, 사장놈 2개월치까지 월급을 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월급을 줄 수 없겠다, 뭐 이리저리 핑계를 두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때 딱 제가 얼마 정도의 빚을 지게 됐냐면 한 3만 불? 그러니까 한 3,500만 원? 꽤 크죠? 근데 그 3만 불을 제가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유학생 신분이니까 뭐 은행을 통했겠어요? 아니죠. 다 지인들에게, 친구, 선후배, 죄송하지만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렵다고 말하면서 돈을 꿔달라고 할 때가 혹시 오면 절대로 꿔주지 마세요. 교인들하고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닌데 그때는 너무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속절없이 제가 받을 돈이 없게 되니까 일순간에 사기꾼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꾼 자들에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운전을 하다가 콱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대로 한국으로 도망갈까? 그냥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그냥 가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유학의 비전은 있었으나 이거는 뭐 못 맞춰도 어쩔 수 없겠고, 제가 이렇게 돈을 저에게 빌려준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는 시간만큼만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비즈니스를 막 시작했어요. 누구든 저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온갖 비유를 맞추면서 부동산, 또 아니면 그 페인트하는 회사들을 무작정 찾아가서 너 이거 할 수 있냐? 예, 무조건 하는 겁니다. 다 따라서 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미국 땅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에 첫 교회가 영성교회잖아요. 그때 제가 빚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 간증들을 이야기하고 그 창조적인 에너지 힘이 어디서 오느냐? 보이는 것에 넘어지지 말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 더 나은 미래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뭔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고 나서, 원래 강사는 그냥 내려가서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안 내려갔어요. 여기서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명 한 명 청년들이 올라와요. 강단 위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쩝니까, 그 학교 방침이 기도해주면 안 되는지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뭐 문제가 되면 오늘 보고 안 보면 되니까 이 기도를 막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1시간 정도 기도 더 해준 다음에 나왔는데 교목이 저를 붙들었어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와주세요. 왜요? 했더니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신학생들이 먼저 올라와서 기도받고 가거나 기도를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한 번만, 아니 매번 와달라고 하길래 어렵습니다, 그건. 거절은 하고 왔지만 제가 그때 들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신학생들이 했던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뭐였냐면, 그날이 종강 예배였거든요. 다음날 학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신학생들이 흩어집니다. 집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저도 신학생 경험을 해봤지만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사역을 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은 아르바이트를 분명히 시작할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아마 그번 학기로 포기하고 신학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왜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이 학교 이렇게 졸업한다고 해서 어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그렇게 방학이 되는 순간 다 사라지고 흩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로 흩어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으면 견뎌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그들과 마음이 동하였을 때에 저들이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의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람, 제가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렇지가 아니라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삶도 이와 같으니 다윗처럼 위기가 오면 하나님을 나도 붙들리라, 여러분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요, 생동감이 생기는 겁니다.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머리로 듣고 아하, 성경의 말씀은 그러했지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모든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내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경험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물으라. 여러분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아가면,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답하셔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아낼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위기가 오면 회피합니다. 회피. 제가 인터넷 구글창에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라고 쳐보니까 몇 가지 답이 올라오던데 이런 답이었어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잠을 잔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음악을 듣는 게 좋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여행을 가보는 게 좋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촛불과 허브를 사용해서 주스를 해보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결국 그 이야기들의 결론은요, 잊어버리자, 이런 거였어요. 잊어버리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회피를 하고 나잖아요. 언젠가 동일한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더 절망합니다. 더 절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고 골마 터지지 않도록 짓밟고 승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를 통해 문제의 핵심을 볼 수 있었죠. 아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은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우리 처와 자녀들을 데려가는 것 때문이 아니다. 지금 내가 이 위기를 겪는 거는 이 600명의 내가 식솔과 같던 이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것 때문이 아니다. 나에게 이런 위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위기의 상황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마음이 원망으로 갑니다. 아말렉 때문이다. 또 자신을 향해 돌로 치려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한테 했던 일이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렇게 배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의분이 먼저 올라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문제가 생기니까 잘못을 자기에게 가져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위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이런 말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뭐까지 끊어졌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삶의 죽음의 끝자락까지 간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일지라도 그 극심한 고통이 알고 보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을 주셨는지 8절 말씀의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윗 같으면 한 번 더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면 따라잡겠습니까? 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방향을 알 수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다가 딱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있었던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할 때에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에 순종하고 우선 떠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쫓아가라,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셨을 때에 순종하고 출발을 그냥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섭리가 시작되는 은혜를 보게 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그냥 향방도 모르게 쫓아가는 순간에 한 아이를 하나 만납니다. 병들고 먹지 못해서 쓰러져 있던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면 도와주고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가야죠. 지금 내 처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한순간이 급한데 다윗이 그 아이를 도와줍니다. 먹여주고 돌봐줍니다. 근데 이 소년이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인들이 이 시글락에서 다윗의 그 가족들을 다 붙잡아 가는 순간에 종으로 있었던 이 소년이 연약했는지 뭐가 아팠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버리고 간 이 소년을 다윗이 거둬들였고 결국은 이 소년이 아말렉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저는 여기서도 이런 힌트를 얻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한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고 뭔가 믿음으로 충만하게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며 믿음으로 순종한 결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다. 19절,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다.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다라고 두 번이나 연거푸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모든 삶의 질서를 믿음으로 통일시켰더니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건 모든 것들을 찾게 해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위기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근심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그런 모든 답답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료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억울한 상황이 그 삶의 위기로 왔을 때에 이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낭망할 순간이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인생에 새 길이 열릴 거예요. 새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자 원했던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던 길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이 길을 이미 만들어 놓고 계시는데 어떤 이가 그 길을 발견할 것이냐?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발견하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